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7일 야간 수련회 중에 재림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민족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림 주님이 이 한반도에, 특히 대한민국 땅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바라는 미륵불이나 신공자나 재림주와 같은 이런 분들은 모두 각자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자들이 바라고 있는 미륵불이나 극락정토를 이룬다고 하신 그런 미륵불과 또 유림에서 바라는 신공자는 와서 도의사회를 건설한다 했고, 또 기독교에서는 재림주가 와서 천년왕국 이상사회를 이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인류를 참되게 지도하고 낳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참 부모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그 재림하실 때를 알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알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재림의 한때를 그야말로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도적같이 행하셔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날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인 걸 구체적으로 한번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섭리사로 보면 지금의 이집트를 애굽이라는 애굽 고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 지 400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탕감하여 찾아온 기독교 역사도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까지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에다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기독 왕국 시대 120년, 동서왕조 분립 시대 400년, 도항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 거기다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합치면 역시 193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1917년에서 1930년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해가 바로 1517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1917년도에부터 재림의 기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 때는 알았다고 한다면 재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고 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따라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엘리야를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는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왕이
2장 하에 2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같이 오실 때도 아마 그렇게 오실 거라고 다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은 다 하늘로부터 불수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서야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할 분으로 즉 누가복음 1장 17절의 내용처럼 태어나셨습니다.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과거의 예를 보면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고 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임하셔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모두가 적 그리스도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겠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도 기록되었지만 그 기록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아담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또는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환경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민족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적 특징을 말씀드림으로써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중요한 민족적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건국 때부터 공경하고 경천 애인 사상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건국 이념으로 삼았고 홍익인간 광명 이세라 하여 평화사상과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사상과 자기 민족만을 위한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건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사육신이라든지 심청전, 춘향전과 같은 충, 효, 여러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도를 추구하고 도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와 표현을 함으로 거기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였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탄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심으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복귀해 주십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변증법에 기초한 사고를 합니다. 한민족은 수수법적 식단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하늘을 상징하고 부모를 상징하고 두 개의 젓가락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한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족보를 갖고 있으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초종교, 초교파는 21세기 참 부모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는 한민족은 종교 결실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40수 탕감의 조건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 애국 고역 400년과 같은 기독교의 로마 박해 400년처럼 이 민족은 민족적 재물의 40수 탕감 조건으로 일제강점기 40년을 보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 34명 중에 16명의 기독교 대표와 16세의 소녀였던 유관순이 민족의 재물로 갔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되어야 합니다. 육지를 중심한 문명의 결실과 해양을 중심한 해양 문화가 한반도를 중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결실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그런 해양 문명도 한국이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실 시대에는 봄절개와 같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옮겨지고 다음으로 가을 절기와 같은 냉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가 겨울 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을 거쳐서 온대 문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한반도에 오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도록 만들었던 나라,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이족으로 불렸던 나라, 이 동이민족이 가진 꿈은 흩어진 열방의 형제를 다시 한 곳에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한 중심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정시성을 가진 도령, 정도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불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12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정도령을 우리가 말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일찍이 타고르는 인도의 지성인 시에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1929년 일본을 방문하다가 원래는 조선을 방문을 하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오고 대신 동아일보 기자에게 시를 맡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시에 보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어둠이 없고 머리는 들어쳐 올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으로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불판에 길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천당으로 나의 조국이여 깨어나소서 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어떻게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타고르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등불이 이 타고르 시 또한 재림주님이 한국을 오시라는 영감을 주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한민족을 연단시켜 온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그러했습니다. 한민족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만 백성의 전 세계의 조국이 될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의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한은 원래 크고 넓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하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복은 제사 드릴 때 입는 도복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한글입니다. 한식은 풍성한 상차림이 특징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을 따라 창조본인 이상세계인 참가정을 이루어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재림론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일은 7시 30분에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과 모레는 참 어머님의 생애 노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